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해서 마지막 날까지 사람까지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 가면 한 번 더 요약을 한 거예요. 1장은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고 2장은 1장의 요약이다. 특별히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장면,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18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뜻은요 히브리어의 이슈에서 사람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사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사람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사람 하나, 남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계획을 하셨어요. 이를 돕는, 이 남자를 돕는 자,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쭉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21절 21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또 다른 사람을 원래는 그 여자라는 이름을 안 했고요. 그냥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또 다른 사람을 아담에게로 끌어가니까 아담이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붙이느냐? 거기 보세요. 23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이 보고 이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구나. 그리고 여자, 그 여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로 보면요, 남자는 사람이란 말과 똑같아요. 이쉬 그래요. 여자는 이샤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서, 남자에게서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에게서 취해냈다, 막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24절 24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게 보면요, 이게 다 명령형 동사를 써요. 원문에 보면 이러므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여자와 연합해라. 이게 두 가지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반드시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몸. 원래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몸, 다시 결합을 통해서 한 몸. 그래서 한 몸이란 말은요, 이게 one body인데요. 실질적으로는 one person이에요. 한 인격체. 하나의 인격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남자와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든 여자와 이렇게 연합시켰어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기관이 가정입니다. 교회보다도 수천 년 앞선 것이 가정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여자거든요. 배필로 그래도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남자, 첫사람 남자 너는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존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요, 가정을 떠나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학교 선생님이나 리더십들은요, 결혼하지 않으면 안 세워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학교의 교사가 될 수가 없고요, 리더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시대적 사조가 시대적인 흐름이 가정을 소홀히 여겨서 그렇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교회보다도 먼저 세우신 곳이 가정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거든요. 목회 서신이 첫 번째 디모데 전서, 두 번째 보낸 게 디모데 후서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에도 보면요, 나중에 디도에게도 똑같은 서신을 보냈어요. 그게 목회 서신입니다. 후배 목회자에게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어떻게 치리할 것이냐,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누구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울 것이냐, 누구를 교회의 장로나 집사로 세울 것이냐, 누구를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것이냐 할 때에 직분자의 공통적인 중요한 기준이 뭐냐? 가정입니다.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밉보다, 거기 시작. 밉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쭉 내려가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고 말은요, 전체적으로 무흠을 얘기합니다. 무흠. 흠이 없는 자여야 되는데 흠이 없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가정을 이룬 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되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룬 자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내가 둘이 있는 사람은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죠. 리더십이 돼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8절. 그리고 11절로 갑니다.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를 또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11 시작. 여자를 또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이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된다. 그 뒤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요즘에는 이런 기준들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요, 성경대로 세우지를 않더라고요. 교회 직분자들을 성경대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교회가 필요한 대로 막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왜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가정은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죠. 성경도 많이 묵상하죠. 열심히 사역도 하죠. 그런데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 제가 볼 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서 하는 그 사역들은 제가 볼 때는 건전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이 기존이 무너져 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기존들이 많이 무너져 가요. 그래서 그냥 뭐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뭐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요,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었다. 가정은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과 교회는 이게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좋다고 말하면 안 되고 가정이 건전해야 돼요. 가정생활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생활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교회의 목사도 돼야 되고 리더십도 돼야 되고 이 중직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매우 소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 놓으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요. 이샤. 뽑았다. 거기서 뽑아냈다. 그래서 하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 물론 인격적으로 볼 때는 이게 대등한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인 높낮이가 없어요. 대등한 관계인데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자를 머리로 세워놓으세요. 그 질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정의 질서라고 그런 겁니다.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이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우리 아버지 삼고 우리 어머니 삼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우리 자녀를 삼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거를 천륜이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 천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적이죠.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화가 나면 호적 파가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호적을 파가도 그거는 뭐 서류상 파간 거지 그냥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정에 이제 우리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요. 경외.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게 똑같은 인격체인데요. 이 남편이 위에 머리예요. 질서상 남편이 머리입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3절부터 쭉 보는데 3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질서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는 대등한 인격체지만 질서상 볼 때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워놓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제간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 상속을 할 때도요, 이 장자, 초태생, 장남에게는 갑조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맏형은 뭐 지금이야 뭐 다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때문에 저희는 8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맏형하고 저하고는요 15살인가 차이 나요. 아버지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5남매 중에 맏이었는데요. 우리 때만 해도 큰형님에 대해서 뭐 물론 맘먹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렇게 막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때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맏이었거든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들 오시면 꼭 세배를 해요. 네. 그거 참 희한하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맏형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작은 아버지들하고 2살, 3살, 5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어떻게 형님한테 저렇게 절을 하고 올 때마다 절을 하시더라니까요. 네, 오실 때마다. 저희가 저 시골에 있는데 꼭 그 추석이나 설에 오시면 작은 아버님들이 저희 아버님에게, 형님에게 꼭 절을 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야, 이게 참 성경적이구나. 꼭 절하는 건 아니지만, 절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이 형제들 간에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은요, 질서가 서 있는 가정. 우리가 가끔 보면, 야, 저 가정은 뼈대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가정은 뼈대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가로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고. 질서가 없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가 없고, 부부 간에도 질서가 없고, 형제 간에도 질서가 없어요. 그냥 막 혼합돼 있어요. 그런 가정은 무질서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가로 집안이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아, 저 가정 뼈대가 있다. 그래요. 제가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가정들은 보면 진짜 뼈대가 있어요. 아버지 말씀 한 말씀이면 자녀들이 다 순종을 하고요. 큰형님 말 한마디면 그 동생들이 다 순종을 하고요. 거기에 노라는 게 없더라고요. 야, 저 가정 뼈대가 있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 가정은 자녀 교육이나 그리고 이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을 잘해서 질서를 잡아놨구나. 근데 어떤 가정 보면 질서가 없어요. 아주 무질서한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이 관계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가 잡힌 가정이 정말 경건한 가정이고 거룩한 가정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봉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에 상관없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예요. 가정의 가장인 거예요. 이거 짓밟으면 안 됩니다. 네, 요즘에 짓밟히는 남편들이 많아요. 능력이 없다고 짓밟힌 남편들이 많은데 능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요, 대초에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창설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요, 역할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역할, 롤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 따로 있고요, 자녀들의 역할이 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 정해 주셨어요. 남편의 역할이 따로 있고요, 아내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다 정해 놓으셨어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말씀하셨고,
또 자녀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말씀하셨는가?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2절, 3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10가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인간을 향하신 첫 번째 계명이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이란 말 어떤 때는 순종, 어떤 때는 경외, 신명기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경건이 뭐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한다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게 그 경건이에요. 아멘.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자녀들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제가 볼 때 그건 경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학대하고, 잠언에 보면요, 부모를 구박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는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현대인들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구약 때처럼 돌로 쳐 죽인다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많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성도들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츄, 덕목입니다. 덕목. 경건한 성도들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고요. 거기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맞은 것이라. 이것이 합당하니라. 합당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합당하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그리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부모 정하라면 저 같으면 돈 많은 사람 정할 것 같아요. 얼른 빨리 뛰어가가지고 그분을 아버지 삼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한 아버지, 농부였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TV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를 구타해가지고 이렇게 구속된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를 구타했어요. 아버지를 구타하고 아버지를 내쫓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다음으로 시찬 선생님 엄마를 쳐다봐요. 하나님 다음이야. 이하얀 권사님도 엄마 쳐다봐요. 하나님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 다음. 부모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실력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모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질서상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보세요.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가 뭐하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부모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잘 돼요. 아멘. 내가 아무리 힘써도 부모 함부로 하고 그러면요, 사업 잘 안 됩니다. 물론 잘 될 수는 있지나 그거 진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강하얀 집사님 참 귀하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참 그 시아버지를 본인이 모셔요. 본인이. 막내인가요? 거기가? 본인이 모셔요. 둘째예요. 본인이 모신 거예요. 본인이 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들 요즘 서로 아프면 서로 안 모시려고 막 이러는데
내가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먼저 본인이 설선해가지고, 그래, 남편이 감동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우리 아내가 참 멋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내들은요, 남편 전도하고 시댁 전도하려면요, 시댁에게 잘하면 돼요. 예,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시면 됩니다. 아주 잘해야 됩니다. 물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부모들에 대해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뭐냐? 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단어를요, 요즘 새번역에 보면 구타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성경을 주실 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내 방식대로 인도하지 마라. 자녀들을 너무 짐스럽게 부담 주지 마라,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세계에서 으뜸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뜨거운 나라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희생을 합니까? 부모들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옛날에 저 시골에서 보니까요, 다소 팔고 밥 팔고 논 팔고 막 이랬어요. 산 팔고 이래가지고 자녀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자녀들이 나중에 효도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요, 우리가 내 방식대로 자녀들을 끌어가요. 우리가 그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대리만족. 내가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참 내가 너무 못해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그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애들의 은사라든지 우리 자녀들의 그 속성, 성품,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애들 학교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학교 보내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학교 보낸다고요. 전에 어떤 분 봤는데요, 참 굉장히 위대하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자기 아들을요, 그 제빵 학교에 보내더라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니까요, 대학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대학을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 뭐하고 요즘 대학 안 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대학 안 가면 안 되는데 너 왜 대학 안 가고 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 저는 그 제빵 기술 배워가지고요, 앞으로 제가 큰 제과점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라고. 보통 같으면 뭐 혼나죠.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대학 가야지.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참 그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 같아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너의 재능대로 하라고. 너의 은사대로 하라고. 아마 지금 그 아들이, 제가 생각할 때 한 20몇 년 전에 들은 얘기니까 지금 아마 제가 좀 크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모의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끌어가요. 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제 일부에서도 어떤 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공부를 참 잘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들을 꼭 너는 의대 가라고,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된다고. 의대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작 의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의사의 의자도 싫대, 자기는요. 근데 부모는 계속 그 아이를 의대 보내려고 공부를 잘하니까, 거의 고등학교에서 거의 뭐 1, 2, 3등 항상 들었으니까 의대 보내려고 애를 아버지가 워낙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의대를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한 학기 다니고는 자퇴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계속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보기를, 나는 너를 내 아들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고. 아버지하고 이게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요. 하여튼 그게 굉장히 오래 갔대요. 결혼하기 전까지도 갔대잖아요.
결혼할 때도 받으시 결혼식에 모셔왔다잖아요. 네 마음대로 했다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내 자녀를 괴롭히지 마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방식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끌어가는 것은 자녀를 괴롭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대신에 우리에게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냐면, 책임이 뭐냐면 그 뒤에 보세요.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뭘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란 말은요, 잘 이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뭘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부모 역할 다 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옷 사입히고 좋은 음식 줬다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한 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뭘로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났어도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도 우리는 양육권을 위임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주인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주인 노릇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과 의무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제일 게으른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 제일 게으른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엄한 말을 합니까? 험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기분 나빠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가 뭐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유태인들이 빠지면 미국의 경제가 무너져요. 이렇게 보면 유태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의 사회, 경제, 정치 이런 분야를 다 주축 메이저가 누구냐? 유태교인들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셔마 교육을 받았어요. 쉐마 교육을 받고 말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달라도 세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세대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난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 우리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모릅니다. 언어를 많이 쓰고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말씀으로 교육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교육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교육만 받고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하고 그 애들 시대하고는 이게 전혀 문화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교육합니다. 쉐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부모의 책임은 좋은 학교 보내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좋은 옷 입히는 것, 좋은 음식 먹이는 것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양육권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게으른 부모라니까요. 네, 욕해도 괜찮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넘어져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들이 막 울고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뭐가 틀려도 틀립니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뭐가 틀려도 틀려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여러분 그때부터 방심하면 안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영혼이 지금 말씀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빨리 그 아이들을 믿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까 그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서 말씀할 때요, 거기 보면 단수입니다. 너희의 부모가 아니에요. 너희 부모. 각각 자기의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자기 부모에게는 못해. 그건 못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도 잘해야지. 내 부모에게. 다른 부모는 잘하면서 내 부모는. 여기도 보면 아내들이요, 다른 남자들에게는 잘해요. 근데 자기 남편에게는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다시 보세요. 아내들이요, 시작. 아내들이요,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잘해야 잘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에게 왜 잘해요? 다른 남편들에게는 잘하고 자기 남편에게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거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래요? 주께 하듯 하라고. 주님에게 하듯 하라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치사에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치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남편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내 머리로 세우신 가장이에요. 남편은 내 머리로 세우셨고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자기 남편을요, 우리 집 양반 그랬어요. 주인 양반 그랬습니다. 주인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질서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그러죠? 23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름다운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요, 남편을 잘 섬기세요. 그것도 전도의 방법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내가 예배당에 가더니 설교 듣더니 달라졌다고.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네. 남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경제적 능력이 있든 없든 주인 양반이에요. 주인 양반. 이 부부가 오신 분이 누가 계시나 주인 양반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인 어른이요. 주인 어른. 가정의 주인이에요. 남편의 권위가 짓밟힌다면 그 가정은 머리가 없는 가정과 똑같아요.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의 아내들은요, 남편의 권위 세우기를 그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 요즘 너무 젊은 친구들이, 젊은 아내들이 남편 알기를 너무 쉽게 알아서 남편의 권위를 너무 이렇게 땅에 떨어뜨린 게 많이 보여요. 우리는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고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치사해서 하면 안 돼요. 안 입고 와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런 거 하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봅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 쭉 내려가다가 28, 29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29.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아내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굉장히 세밀하고 감성적이거든요. 남자들은 대범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죠? 아닌가? 남편들은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 딱 했어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해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예요. 자기 아내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함부로. 네, 요즘에는 뭐 야자 하더라고, 야자. 보기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게 야, 그러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 너? 뭐 이런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아무리 세대가 차이 난다 해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구타하는 사람들이 구타. 보면요, 남편에게 구타받는 그런 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목회자도 있다고 해요. 그 목회 그만둬야죠. 아내를 구타하기를 아주 그냥 밥 먹듯이 구타한대요. 진짜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LA에서 부부부부 오셨어요. 근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잠깐 강사님하고 좀 상담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하시라고. 그 남편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다고. 저만 이제 비밀을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 안 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저는요, 남편에게 일줄이 멀다고 맞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에 지장을 줄까봐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목회 그만둬야죠. 아내를 그렇게 굿다할 정도면요, 목회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냐고 말씀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참 그만둬야 할 분들이 많네. 우리 말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에게 학대받는 아내들이 많고요. 남편에게 구타받는 그런 아내들도 많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아내에게 구타당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아주 하나님처럼 주와 같이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섬기고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역할이에요, 역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진리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좋은 집들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인테리어도 아주 잘 돼 있고요. 뭐 아파트가 요즘에 보통 10억이잖아요. 막 비싼 아파트, 넓은 평수, 막 이런 데 살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패밀리는 드물다. 하우스는 많아요. 건물은 많아요. 집은 많아요. 멋진 집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멋진 패밀리는 많지 않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넓은 아파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파트 올라가는 거 좋아가지고 막 거기에 신경 쓰고 있고 맨날 어디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거나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적 본질과는 안 맞아요. 하나님 그걸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란 말은 신앙이 그렇게 전수되어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어 가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수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한참 낙후되어 있는 거, 한참 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질서가 깨진지 아세요? 얼마나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세요? 정치가 흔들리니까 가정도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니까 가정도 흔들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을 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